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헌신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전히 이뤄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드렸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남은 바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으시는데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달 전에 탄자니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탄자니아에서 저희가 보낸 옥수수 100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100원, 200원 모으고 또 성도님들께서 헌금하셔서 그것을 탄자니아에 보냈을 때 한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의 소식을 저희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한 가족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한 5, 6명, 이 정도, 4명, 이 정도 생각하시겠지만 탄자니아에서는 한 가족이라고 하면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0명이 통째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아주 작은 순종이었어요. 그냥 탄자니아의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데 옥수수죽을 끓여 먹으니까 옥수수를 보냈더니 옥수수를 보낸 그곳 안에 하나님 도대체 너희들은 뭐하는 사람들이길래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돕느냐 이런 궁금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탄자니아의 50명의 그 한 가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사진이 보내져 왔어요. 네, 사진을 보니까 사진 안에 옥수수가 열려 있었어요. 4년 만에 처음 익은 열매랍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수확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얼마나 약간 생뚱맞잖아요. 옥수수 열은 거랑 무슨 상관인지. 그런데요. 그 옥수수 열매가 열린 것을 보면서 선교사님과 현지인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추수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현지인을 데리고 한국에 잠깐 선교사님께서 들어오셨는데 현지인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탄자니아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부자인데 우리나라처럼 가난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 와서 당신이 이렇게 해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너무 고맙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다고 합니다. 탄자니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아프리카 안에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손길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일본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일본에 어떤 여성, 우리 한국에서 이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들이 일본으로 원정을 갔어요. 원정을 갔는데 거기에서 일본에서 일어났던 쓰나미 있잖아요. 쓰나미를 만나게 된 거예요. 가지고 쓰나미를 만나게 돼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한국으로 못 돌아오고 이제 피신을 간 거예요. 피신을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선교사 집이었어요. 선교사님 집이어서 이제 거기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며칠을 묵고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계속 이제 밥도 해주고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자매가 2명이었는데 이 두 자매가 마음에 찔림이 생긴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마음에 찔림이 생겨서 한국에 돌아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에 대한 잘못된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과 함께 자매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지도를 딱 그리시고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 그다음 아시아에서 이런 일, 그다음 중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중동에서는 이제 라마단 금식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40일 동안, 한 달 동안, 3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라마단 금식 기간 안에 중동에 있는 모든 모슬림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이 무슬림들이 기도를 할 때 금식하면서 알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알라를 만나기를, 계시가 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가장 자기네들이 집중해서 알라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꿈에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진 않았지만 꿈에 누군가가 예수처럼 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를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중동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뭐 무섭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곳저곳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주 기도하는 몇 명의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는 일은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안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로 아주 가득히 채워져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표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기저기에서 병고침을 받는 분들이 일어나지만 선교 현장에 가면 훨씬 더 많이 가까이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병이 낫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언니만 해도 그 언니한테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기도했더니 정말 아픈 사람이 낫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 놀랐죠. 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구나. 이러면서 이제 저도 막 아픈데, 언니 나 여기가 아픈데 기도 좀 해줄래? 이러면서 이랬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선교 현장에서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인 거죠.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이건 대부분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되는데 초대교회 안에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죠. 모이기를 힘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도 뭐 모이잖아요. 뭐만 조금 하고 모이잖아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표적이거든요. 세 번째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서로의 필요를 알아서 자신의 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지만 이 사람에게는 목걸이가 필요한가 보다 해서 나에게는 목걸이를 선물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뭔가가 부족한데 이걸 채워주면 좋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일들이 막 일어난 거죠. 저희 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것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하게 되자 아주 파워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자 활력이 생겼어요. 말씀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그 활력을 느낄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읽기만 읽어도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활동적으로 활력을 가지고 일하셨는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었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저희는 또 한 가지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또 표적이 나타나고 자신의 것들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지만 또 한 가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용어로 사용되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몇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보고 들은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그냥 소문으로 듣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증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인이 되는 사람은 증인의 조건은 증인의 조건으로는 반드시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딱 갔을 때 선사하잖아요.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사합니다. 이렇게 선사하듯이 증인은요, 진실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내 삶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진실만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부족한 사람을 뽑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늘 예수님이 계셨을 때 함께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다녔던,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잖아요. 제자를 뽑을 때도 그런 사람을 뽑습니다. 직접 보고 들은 사람만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든지 야, 너 나 좀 증언해줘라 이렇게 했을 때 Yes sir! 하고 이렇게 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증인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다가 유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유언장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망나니로 살아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한다면 그 유언을 아들은 꼭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세요. 그 유언이 뭐냐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지라. 이 유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리고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라. 근데 제자가 되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니네들은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셨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똥말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제자들이 이것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정말 예수님은 야, 너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그랗게 눈 뜨고 반짝반짝 해가지고 들으면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어이구 이 녀석들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희 조카랑 동생네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내 이모네 집에 갈 거야. 그러면서 막내 이모네 집에 가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녀석이 계속 가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막 신나서 가다가 나중에는 이모 아직도 멀었어? 이모 아직도 멀었어? 얼마나 남았어?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막내 이모네 집은 우리가 간다. 그런데 네가 도착하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을 좀 해라. 음악을 듣든지 책을 보든지, 이제 책이랑 가져갔으니까 너 일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이 녀석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 책 보다가. 얼마나 남았어? 이렇게 계속 묻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할 건데 니네들 그 사이에 내 증인이 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제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로마 속국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자신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은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멸망당할 뻔하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키시겠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겠다. 이것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는 걸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랬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와, 바로 이것이다. 이제 우리는 해방이 됐다. 이제 우리는 선민으로서의 우리의 이 자존심을 구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물었던 거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막 문지르다 보면 누가 나오죠? 아름다운 지니가 나와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랬던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이 정치적인 해방을 예수님이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 때부터 그 사람들이 타락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꿈은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고 그 백성들을 다 찾으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은 너무나도 작았던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들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을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아시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고 나셔서 제자들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얼마나 무기력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닫았던 제자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죠.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일까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숨을 죽이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너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가오셨잖아요. 다가오시고 나셔서 너희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무기력하게 살아간, 힘없이 살아간, 능력 없이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무런 삶 가운데 활력도 없고 예수님만을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소망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더딥히셔서 성령의 권능을 더딥히셔서 삶의 능력으로 삶으로서 삶의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딥혀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도 너무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어떤 한 친구가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펑펑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매일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왜 제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왜 제가 공부하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예배드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무기력한 삶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죠.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짖음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언제까지요? 주님 왜 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부르짖음이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많이 봐왔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지내왔지만 고난과 어려움 앞에 무기력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베드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물고기 잡겠다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가지고 그물을 쳐보지만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한 마리로도 못 잡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어부였던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정말 이 무기력한 이 상황 속에서 앉아있을 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성령으로 더딥혀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아이들을 불러서 교회에서 떡볶이를 해 먹습니다. 제가 잘 아는 떡볶이 종류 중에 하나가 치즈 떡볶이에요. 치즈 떡볶이. 위에 치즈를 쫙 깔아가지고 애들한테 주면 애들은 그 치즈 떡볶이를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이제 떡볶이만의 제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치즈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치즈가 따라오는 그걸 보면서 눈으로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가끔씩 짜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치즈를 더 많이 얹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애들은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를 잘 빠지거나 그런 친구들을 데려다가 얘기하면서 이제 떡볶이를 먹게 되는데요. 그럴 때 한 아이가 한 5명 정도 친구를 데려와라. 떡볶이 해줄게 했는데 5명의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막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문제들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40세가 되면 자살해서 죽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간 이렇게 철렁 내려앉았죠. 왜 그래?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살아봤자 지금처럼 똑같이 살 텐데, 돈 벌고, 결혼하면 결혼하고, 또 애 낳으면 애 낳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돈 벌면서 이렇게 죽으라고 돈만 벌다가 살 건데, 재미없잖아요. 또 한 친구는 정말 40세까지 사는 거 너무 지긋지긋한 일이에요. 또 한 친구는 살아봤자 재미가 있어야 살죠.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의 꿈이 뭐냐 그랬더니 꿈이 있으면 뭐예요? 꿈이 있어도 그 꿈은 돈을 벌어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이제 집안 사정을 들어보면 굉장히 열악한 아이들인데요. 어머니가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서 나는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예요.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나는 죽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이런 거예요. 사는 게 너무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엄마의 그 죽겠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이런 아이들이 삶에 어떤 활력이 있겠습니까? 이런 청소년의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무력감을 경험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엄마를 위해서도, 동생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지만 제가 이 아이들을 대하면서 제 마음은 아프지만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아이들의 대안입니다.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결론이 이게. 늘 얘기하다가 보면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아이들한테 정말 소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겨요. 이 아이들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삶 안에 활력을 찾아가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만져주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제자들의 삶도 그랬어요. 그 무기력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동안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쫓았던 제자들의 삶 안에 그 무력감, 쫓았던 것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던 그 무력감 속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엇이 있었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압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제자들의 삶을 주관하는 것, 이것밖에는 제자들에게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때를 구하잖아요. 때와 시기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니네들 지금 때와 시기를 구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 때와 시기를 구할 때가 아니라 니네들은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때와 시기를 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니네들이 때와 시기를 구할 때가 아니라 내 증인의 삶을 구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했던 모든 분들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죠. 제자들의 삶이 확 바뀌었잖아요. 1장과 2장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1장의 제자들의 그 무기력한 모습들, 때와 시기만을 구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 2장에서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의 삶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마저를 바라보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내 문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정치적인 것에서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찾고 그리고 꿈을 꾸고 있었던 온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꿈들을 제자들이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의 삶인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활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을 붓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보여주시면서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좀 증언해달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쉬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시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활력이 가득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